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와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우리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보는 7개의 교회와 7개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 처음 신앙.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처음 사랑과 처음 신앙이 처음 기도, 그 기도 생활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다시 처음 기도를 회복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기도를 잃어버리면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있어야 끝까지 참고 견디는데 소망이 없으면 무너지거든요. 근데 소망은 생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유지되어지고 기도의 힘으로 확장이 되는 것이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얘들아, 나의 사랑하는 교회야, 너희가 처음에 했던 그 기도 생활, 처음에 했던 그 사랑 잊지 말고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복된 메시지가 우리 성만의 가족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모습은 서머너 교회의 신앙이었어요. 서머너 교회는 책망이 없는 유일한 교회였죠. 왜 그랬죠? 왜냐하면 서머너 교회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게 뭘 더 잘해보라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있죠. 그때 주님께서 너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저거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이 서머너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우리 성만 가족들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이 신앙, 이 고난 잘 이겨내고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충성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었다가 살아난, 죽음이라는 고통을 당했지만 주님은 부활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너희도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성만 가족들 중에 지금 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 답답해서,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 낙심해 있다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신앙은 우리 지난주에 보았어요. 버가모 교회, 이중 결혼한 교회였죠. 하나님도 너무 사랑하고, 그죠? 또 무엇도 사랑해요? 세상도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도 성공하고 싶고 또 내 인생에서
내가 움켜쥐고 싶은 것 가지고 성공하고 싶은 이중적인 결혼 생활, 이중적인 신앙의 형태를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모두에서 승리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양날의 검을 가지신 주님, 그죠? 그 검을 가지고 오셔서 너희가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승리하려고 하지 말고 양날의 검을 가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통하여서 승리하고 주님을 통하여서 세상도 이기는 우리 성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 원래 이제 버가모에 속해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가 됐을까? 오늘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등장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오늘 본문 보실까요? 1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무엇 같고요? 불꽃 같고 그 발이 뭐 같아요? 빛난 주석 같은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예수님께서. 근데 이 예수님의 모습이 두 가지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눈이 불꽃 같고 하나는 다리가 빛난 주석. 이제 주석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익숙한 건데 놋 있죠, 놋. 놋을 주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는 양날의 검으로 나타나셨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불꽃 같은 눈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녹과 같은 엄청나게 묵직한 다리. 그러니까 주님은 이동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주님은 딱 서 있고 서 계신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뭔가를 보신다. 여러분 불꽃 같은 눈이라는 곳에서 벌써 뭔가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인자한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본다는 건 뭔가 지금 뭔가를 촉구하는 눈빛인 거죠. 여러분 우리 화나고 이렇게 좀 짜증나고 그러면 저도 호남 사람이라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단어로 서울 사람들은 눈 흘림이라고 그러고 호남 사람들은 째려본다 말고 저 어렸을 때 썼던 단어인데 제가 강대상에 쓰기는 좀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렇게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째려보신다는 거죠. 뭔가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의 그 눈에 뭔가 지금 거슬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주님께서 이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셨을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성경에는 그 배경이 없지만 잠깐 이 배경을 좀 설명을 해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 자체는 원래 큰 도시도 아니고 특별한 게 없었던 도시예요. 그런데 유럽에서, 소아시아에서 유럽에서 가장 먼저 염료업이 발전한 곳입니다. 염료업 뭔지 아시죠? 옷감에 물들이는 곳. 오늘날 말하면 방직업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염료업이 발달했다는 것은 염료라고 하는 이제 물감도 발달을 해야 되고 또 좋은 옷 뭐라고 그랬죠? 천 그것도 발달해야 되고 천을 만들려면 천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 있는 그 공업이 발달해야만 하죠. 그래서 이 도시는 염료업과 수공업이 발달한 도시가 두아디라였어요. 이 두아디라에서 발달한 이 염색 물들은 전 유럽으로 수출됐어요. 팔려나갈. 이 도시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고 풍성한 도시이고 궁핍하지 않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나와요. 이제 유럽의 첫 성,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의 첫 성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물가에서 빨래하고 있던 여성들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과 만났고 그 여성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루디아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목회자인 저에게 루디아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또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이후로부터 사도 바울의 순교까지 엄청나게 재정적으로 믿음으로 후원하고 도와주었던 분이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 루디아가 등장을 하고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루디아라는 여성은 굉장히 중요한 여성이었던 거죠. 근데 이 여성의 고향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아디라예요. 이곳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이제 염색된 천을 파는, 성경에서는 뭐 자주장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천을 파는 이제 그런 무역업을 하는 이제 여성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염색업이 발달한, 수공업이 발달한 동시면서 이 도시는 여러분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 신들의 신이 누구냐면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근데 그 제우스의 아들 중에 아폴로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폴로. 우리나라 뭐 여러 브랜드 중에 아폴로는 브랜드가 몇 개 있긴 있었어요. 제품의 이름으로 사용될 정도로 매력 있는 이름이죠. 아폴로는 굉장히 잘생긴 미남입니다. 미남 신이고,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만든 지금 로마에 가면 이제 다윗상, 다비드상이라고 하는 다윗 동상이 있는데 그 다윗 동상의 모델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폴로 신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유럽에 사는 이 아폴로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잘생긴 남성을 상징하고 또 아폴로라고 하는 이 신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 염색업이 발달하였고 동시에 아폴로라고 하는 신을 사랑했던, 그래서 전 유럽에서 아폴로 동상이 가장 많이 세워진 도시가 이 두아디라라는 곳이에요. 자, 이 도시에 두아디라 교회가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만들어졌고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 교회의 성장을 굉장히 인정해 주고 있어요. 19절 보실까요? 19절.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렇게 5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 번역자들이 고민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헬라어 원문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의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이 훌륭하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행위가 뭐였느냐? 그 행위가 바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제 너의 사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너의 사업과 이 사업이 이제 영어로는 비즈니스라고 하고,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상공업, 염색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들의 삶이 비즈니스적인, 사업적인 삶이었죠. 자,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성향이, 교회마다 성향이 있죠. 지역적 특성이 있고, 두아디라 교회의 성향은 뭡니까?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비즈니스적으로. 여러분, 비즈니스는 망해야 됩니까? 성공해야 됩니까?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내면은 아주 성공지향적인,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사랑, 믿음, 섬김, 인내와 같은 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적 요소들을 굉장히 열심히 감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걸 칭찬하세요.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칭찬은 뭐냐면, 처음에는 저에게 좀 부족했어, 연약했어. 근데 나중에 점점 더 그걸 더 잘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교회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장과 성숙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죠?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도 믿음이 자라야 되고 흔들리지 않게 강해져야 돼요. 맞죠? 교회도 성장해야 해요. 교회도 성장하고 또 교회에 있는 공동체원들이 성숙해져서 병든 자, 약한 자, 넘어진 자, 시험에 든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사랑으로 용납할 정도의 영적인 파워가 생겨야 돼요. 이거를 성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볼 때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희는 성장하는 교회고 성숙하는 교회구나, 이렇게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 줬다고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실패한 교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예요. 성장하고 있는 교회. 자, 이렇게 성장을 잘하고 있는 이 교회에게 이제 주님께서 칭찬만 하셔도 부족할 것 같은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째려보신대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째려보셨을까?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데
그거 주님이 정말 원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는 자라야 된다.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그리스도까지 너희가 자라야 된다. 이렇게 성장과 성숙을 촉구했잖아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성장과 성숙이 있는 교회니까 뭘 잔소리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말 무서운 표정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째려보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성경에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애둘러 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20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누구?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말하면서 우리가 좀 듣기 거북한 단어들 계속 언급해요. 오늘 20절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행음하였다. 그렇죠? 여러분 21절에 보면 음행하였다. 22절에 보면 간음하였다. 음행, 행음, 간음. 우리 이 예배당에서 특히 강대상에서 그렇게 듣고 싶지 않은 단어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너 지금 간음하고 있다. 너 지금 음행을 하고 있다. 너 지금 간통하고 있다.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이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지금 딴짓하고 있느냐? 네,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주님은 지금 우리가 육체적으로 행음하고 간음하는 어떤 육체적인 성적 범죄를 지금 책망하고 꾸짖나기보다는 어떤 다른 측면으로 이 본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성을 교회가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세벨이 누구냐? 이 이세벨의 정체를 알면 우리가 이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세벨이라는 여성은 성경에 딱 두 곳밖에 안 나옵니다. 열왕기상 16장부터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 이야기 거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주님은 이세벨이라는 여성의 이름을 이렇게도 싫어하실까? 그렇죠? 이세벨 때문에 교회가 망했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계시니까 왜 그랬을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성은 이 북이스라엘의 원래는 이제 두로와 시돈 지역의 왕의 딸이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정략교원으로 결혼을 하러 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래 사랑했던 신이었던 바울과 아세라, 특별히 이 아세라라고 하는 신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북이스라엘에다가 여러 예배당을 지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이세벨이 특별히 나쁜 여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이 여성의 진짜 정체가 언제 나오느냐? 열왕기상 21장에 아주 긴 이야기를 성경이 이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 여러분, 이 이세벨이라는 왕비인데 이세벨의 남편이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북이스라엘에서 아주 가장 못된 왕 3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사람은 못된 게 막 폭정을 하고 국가를 망친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왕들 중에 세계사에 등장하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받는 왕 중에 한 명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리고 세계사 이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합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교욕과 나라를 부강하게 한, 그러니까 남유다와의 다윗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아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군사력도 막강했고 아합은 정치력도 좋아가지고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의 왕들과 여러분 이 MOU를 체결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데려와서 자기의 왕비로 삼고 국가적인 안정을 만들었던, 말 그대로 북이스라엘 역사상 평화 시대를 열었던 왕이 아합이에요. 그런데 이런 왕을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표현을 자꾸 해요.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 돈도 많이 벌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인정해 주는데 왜 주님은 이렇게 삐딱하실까? 그렇죠? 주님이 삐딱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길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 눈에는 아합이 모든 걸 망쳤다는 거죠. 왜 망쳤느냐? 아합은 국가 경영하는 데 있어서 그가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재물이 넘치게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그의 아내 이세벨을 용납해 줌으로 이세벨이 온 이스라엘 땅에다가 그 전에는 여러분 없었거든요.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온 땅에다가 이방 신녀들을 막 지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동네마다 교회를 지은 거예요. 자기 신을 섬기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예배당을 막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아합의 가문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정말 미워하죠. 자, 그런데 이세벨의 진짜 정체는 언제 나오느냐? 아합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부인이 보니까 아합이 밥을 안 먹어요. 여보, 왜 그래요? 입맛이 없어. 왜 입맛이 없는데요? 내가 우리 그 별장 왕궁에 가는 길에 아주 근사한 포도원을 발견했어. 너무 멋진 농장을 발견했어. 너무너무 잘 가꾸어진. 너무 욕심이 나서 그 주인을 찾아가가지고, 왕이니까 이 포도를 나에게 팔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은 이런지야 거절을 딱 한 거예요. 이런지야 거절했어. 이유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계표, 땅의 경계표를 움직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의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땅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니까 아합이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도 사마리아에서 가서 하나님께 경배도 드리고, 바알한테 가서 경배도 드리고, 완전히 버가모 신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입맛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성공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는데 안 되니까. 그때 이세벨이, 자기 부인이,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다독이고 LA 갈비 해서 먹인 다음에 나봇의 고향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곳에 불량배 2명을 포섭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죠. 하나님을 모독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욕하는 걸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게 해서 결국 나봇이 그 동네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 죽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에 맞아 죽어요. 열왕기상 21장에서 그 긴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은 분량인데 성경이 조목조목 그 여가 했던 말, 그녀가 했던 행동, 그녀가 했던 거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잊혀진 줄 알았어요. 그래, 세상에 나쁜 여자가 있구나, 나쁜 놈도 있고 나쁜 사람들이 많구나, 이렇게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속에 이세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세벨이 뭔데? 이세벨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주의예요. 성공주의.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다쳐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고, 괴로워도 괜찮고,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무것도 거리껴 하지 않는 사람들. 두아디라 교회는 원래 교인들이 비즈니스 하던 사람이라 기질 자체가 성공지향적이죠. 그 방법이 어떻게 될지, 그걸 통해서 누가 고통을 받을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성공하면 돼요. 이세벨이 상징하는 게 뭐냐? 그래서 이세벨이 상징하는 건 성공주의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공주의라고 말하면 우리는 여기에 크게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요. 왜? 우리는 다 성공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왜 주님께서 이 정도로까지 두아디라 교회를 쳐다보셨을까라고 생각할 때 적절한 단어를 찾아냈어요. 제가 꺼내든 단어는 뭐냐면 바로 타협이에요. 타협.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이제 전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가 맞닥뜨렸던, 우리 입에서 나왔던 가장 많은 2년 동안 했던 말이 뭐예요?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었어요. 어쩔 수 없다. 코로나가, 질병이, 국가가, 시민들의 눈길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 위축되었거나 낙심했거나 더 활력 있게, 생명력 있게 교회의 다음을 뽐내지 못하고 숨어든 거죠. 어쩔 수 없이 타협해 버리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11장에 31절에 보면 너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자다. 근데 침륜에 빠진 거예요. 그 침륜에 빠진 이유가 뭐냐? 바로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죠. 비가 오니까 못 가겠다. 눈이 와서 못 가겠다. 태풍이 오니까 못 가겠다. 배가 아파서 못 가겠다. 코로나니까 못 가겠다. 거기에 뭐가 주어인지는 여러분의 신앙 양심이고, 여러분 우리가 많은 타협을 지금 우리의 신앙이 해버린 것 같아요.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죠. 타협하지 말아라. 너희 속에, 교회 속에 이세벨이 존재하는 것, 타협하면 너희가 이러이러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안 된다고 말하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이 무언가를 기도할 때 너는 이러이러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네 기도 못 들어주겠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께서는 앞서 있었던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그리고 두아디라에 이르는 이 교회들의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것만 극복하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세벨을 붙잡고 있는 교회, 성공주의, 타협주의가 들어와 있는 교회는 항상 이유가 생겨요. 이러니까 오늘은, 저러니까 오늘은. 이런 이유가 생기기 시작하면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놋의 발등성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움직이지 않고 주님은 계시는데 우리의 기준이 자꾸 나에 맞추어서 내가 오늘은 배가 아프니까, 오늘은 내가 머리가 아프니까, 오늘은 우리 애가 아프니까, 오늘은 우리 지금 모내기를 해야 되니까, 오늘은 고추를 따야 되니까 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꾸 타협을 하니까 결국은 성장과 성숙을 했는데 그 성장과 성숙이 주님을 위한 성장과 성숙이 아니라 결국 나를 뽐내는 성장과 성숙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고 불어나고 사람들 보기에 괜찮은 교회로 멋있게 교인 수도 많아지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장과 성숙의 근원이 예수님이어야 하고 목표가 예수님이어야 해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목표와 근원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결국 교회 속에서 내가 뽐나지는 거고, 다른 교회들보다 우리 교회가 뽐나지는 것은 말 그대로 이세벨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준이 절대적이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양하고 복잡한 이유들이 생겨나고 그 이유들로 인하여서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흥미로운 점은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보면요, 주님께서는요 21절 보세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22절도 똑같아요. 주님은 이 교회는 성장과 성숙을 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일단은 들어요. 그렇죠? 예배로 모이고 신앙생활도 하고, 작년에 기도 10분 했다면 올해는 15분 했고, 10년 전에 내가 기도 30분 했다면 지금은 1시간을 하고, 이렇게 이제 뭔가 성장과 성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청하고 있는 성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상황을 통하여서 회개해라. 이세벨을 잘라내라. 네 속에 있는 타협주의, 타협하려고 하는 거, 그거 끊어내라. 이렇게 기회를 많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뭐 하느냐?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끊어내기 어려운 거죠. 왜 그랬을까요? 두아디라 교회로 다시 돌아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들이 염색하고 수공업에서 만들어진 이 고급스러운 제품들이 다 아폴로 신전으로 팔려가는 걸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게 어디로 팔려가고 어디서 이것을 값있게 사용해 주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아폴로 신전에 가면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땀과 수고로 만든 아름다운 천들이 아폴로 신전을 감싸고 있고 아폴로 신전에서 일하는 그 제사장들의 옷이 되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가족이 살아야 되겠으니까 저 염색해서 공장 돌릴게요. 대신 나온 헌금을 주님께 많이 드릴 거고 그 헌금 통해서 주님 일 많이 할래요 라고 위안을 삼는 거죠. 그렇게 이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해 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당장 그만두라는 거죠. 나는 너의 그 잘못되어 걸 알면서도 하고 있는 것을 나는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피 묻은 돈, 이방인의 재물에게 드려진 이 돈을 가지고 주님의 성전을 꾸밀 이유도 없고 꾸미고 싶지도 않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드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현실과 타협하고 있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염색업을 해서 다 지금까지 중산층이 됐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믿었다고 여러분 이걸 그만둬. 그들의 삶에 찾아올 그 고통, 경제적인 압박감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 앞에 서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만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두아디라 교인들이 염색업을 그만두고 그들의 경제적으로 위태로워졌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굶겨 죽이고 굶어 죽어라 하시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런 용기가 없는 거죠.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만두지 못하는 타협주의, 신앙의 타협주의. 사랑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세벨을 잘라냅시다. 이세벨을 이겨냅시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이세벨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너무 커요. 22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합니까?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진다. 여러분 우리가 타협주의 신앙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니까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니까 이런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요 결국 큰 시험을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때 갑자기 큰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세계는요 정말로 켜켜이 쌓이는 거예요. 켜켜이 쌓이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화산 폭발하듯이 되는 그런 믿음 없어요. 켜켜이 쌓여야만 이겨낼 수 있는데 타협주의 신앙은 절대 이겨내지를 못해요. 또 하나 더 무서운 게 있어요.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저를 좀 보시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제가 뭐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이런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정말 너무 칼로 가슴을 베인 것 같고 너무 정말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왜 다음 세대가 없어졌느냐? 여러분 교회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남부친하지 말아라, 훔치지 말아라, 성적으로 문란해지지 말아라, 분수껏 살아라, 부모님 공경해라. 여러분 세상 살면서 좋은 말은 교회에서 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의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문화를 잘 못 맞춰서 아이들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안을 잘 제시를 못해서,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지 못해서 막 많은 말을 만들어냈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 성경에서 왜 우리 아이들이 없어졌는지 아예 딱 말씀하신 구절이 이게 뭐냐?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요. 내가 사망으로 너희 자녀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음의 교회, 이세벨이 없고 온전하고 지고지순하게 주님을 쫓고 의지하는 게 교회인데 이 교회가 혼합주의, 성공주의가 들어와서, 그죠? 성공주의, 타협하고 오늘은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는 이런 신앙을 가진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그 신앙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죠. 엄마 나 오늘 머리 아파서 교회 못 가겠어. 엄마 나 오늘 어제 축구하다가 다리를 삐어서 못 가겠어. 많은 타협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다음 세대를 맡길 수가
없다는 거죠. 신앙이 올곧고 이세벨이 없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맡기고 싶은 것이지, 병들어 버리고 타협하는 교회에게는 맡길 수가 없다. 이 선언이 예수님께서 하신 선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가 자꾸 고갈돼 버리고 없어지는 이유가 간단한 거였어요. 이유가 뭐였느냐? 우리가 지금 이세벨과 함께 교회들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성장하고 성숙도 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부흥도 하고요. 교회가 수백억짜리 건물도 짓고요. 교회가 별일을 다 하잖아요. 등치를 키웠잖아요. 그런데 이세벨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자꾸 타협한다는 거죠. 머리가 아프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젊었을 때는, 늙어서는 이제 눈이 안 보여서 성경을 못 읽겠고, 젊어서는 바빠서 못 읽겠고, 젊었을 때는 바빠서 기도를 생활을 못 했는데, 늙으면 이제 할 일 없어서 기도 생활할 줄 알았더니 늙으니까 기력이 없어서 기도 생활을 못 하겠고, 항상 주님의 기준과는 다른 내 기준이 생겨서 계속 나를 설득하고 내가 타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교회에게 아이들을 보낼 수 없다. 이거 주님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은 시험을 만나면 반드시 부서져 버린다. 목사님 뭐 자분자분 설교한다고 그러더니 설교 내용은 엄청 무서운데요. 그래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저도 담임 목사 처음 해보고, 담임 처음 해봤거든요. 저 처음 한 거예요. 지금 미숙하기도 하고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지만, 제가 이렇게 담임 목회 하는 동안에 갑자기 너무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내린 결정들, 제가 신앙을 인도하면서 내렸던 타협, 좋은 목사 소리 듣고 싶어서 그냥 성도들이 힘드니까 그러면서 내려놔 버렸던 절대적인 기준들, 주님께서 그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교회에게서는 아이들을 빼앗겠다. 그래서 갑자기 너무 무서워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도, 우리가 정말 주님, 우리 교회, 제가 부임해서 처음 표어가 그거였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세상 어떤 교회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관심 갖지 말고, 우리 정말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을 살자. 이게 목표였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는데 어느 순간이 되고 또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그 기준이 너무 많이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하고 주님께 죄송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좋은 목사 소리 들어 뭐 하겠어요?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편치 않게,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게 혹독해 보일지 몰라도 이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청직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동정할 수 있어요. 머리 아프시군요, 다리 아프시군요, 소화가 안 되셨군요, 감기 걸리셨군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네가 될 수 있는 핑계, 여러분 우리는 매주 한 번씩 핑계를 다 댈 수 있어요. 주님은 핑계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주님의 그 기준에 맞추어 우리가 살도록 우리 속에 있는 이세벨, 우리의 핑계를 대신하는 말 이세벨을 우리가 반드시 쳐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세벨을 이겨낼 때, 여러분 25절 26절 주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세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들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기서 말하는 새벽별은 요한계시록에서 다른 곳에서 새벽별이 예수님이라고 아예 그냥 딱 말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타협주의, 내 마음에서 자꾸 무너지는, 그죠? 이 정도, 아니 어쩔 수 없다, 이거 말고 이세벨을 쳐내고 나서
주님 기준에 맞추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우리의 상황들, 어쩔 수 없었던 그 상황들을 깨트리게 하는 역사를 우리 일으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만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이제 집사님이 계셨어요. 목동에서 사역할 때 그 집사님이 머리가 너무 자꾸 아파가지고 병원을 계속 다녔는데 해결이 안 돼요. 처음에는 이제 집에서 두통약을 계속 먹었겠죠. 근데 이제 안 되니까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도 이제 약을 이제 처방을 해서 약을 독하게 먹었는데도 계속 머리가 아팠어요. 근데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종합병원,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머리에 종양이 들어있는 거죠. 7cm짜리. 7cm면 엄청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걸 어떻게 참았냐고 할 정도로 종양이 들어있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당신 너무 늦게 발견도 했고 이게 지금 치료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길면 3개월, 짧으면 일주일 안에도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이 딸이 둘인 집사님인데, 어린 딸들 둘인데 4살인가 2살인가 이런 정말 어린 딸들을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 집사님인데, 그래서 이제 이 분이 너무 이제 억울하잖아요. 사실 너무 젊은데 또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이분이 이제 모태신앙자인데 신앙을 뜨겁게 경험은 없고 그냥 교회를 다녔던 분인데, 근데 이제 이분이 주님을 이제 찾기 시작한 거죠. 아, 나를 살려줄, 일단 의사는 안 되고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오래 살아봐야 6개월 얘기하니까 의사는 이제 물 건너갔고, 나를 살려줄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자기 인생의 처음으로 새벽기도를 나온 거예요. 자기 인생의 처음으로. 모태 신앙이지만 그냥 교회를 이렇게 다녔던, 교회를 다닌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달라요.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새벽기도를 나왔는데 그날 새벽기도가 하필 저였어요. 부목사님들 중에 하필 저였는데, 그날 본문이 어떤 본문이었냐면 12년 동안 혈우병 앓았던 여인의 본문이었어요. 근데 그 본문을 제가 그날 우연히 한 게 아니라 강의 설교였기 때문에 그날 딱 그게 딱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뭐였냐니까, 이 여성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그게 암이건 에이즈건 코로나건 뭐든 상관없이요, 주님은 치료의 주체자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치료의 주체자 앞에 서 있는 이걸 원하는 성도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그리고 불을 끄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 아픈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오늘 같이, 여러분 각자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딱 30분만 다른 사람도 말고 자기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호소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제 정말로 30분 동안 이제 강단에서 기도도 하고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젊은 집사님이 이 말에 도전을 받고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새벽 기도 나온 날 자기 머리에 혈우병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다. 주님이 나를 한 번만 돌아보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이제 처음으로 이제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한 거죠. 기도를 했는데 이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쓰러진지 몰라요. 그냥 쓰러졌어요. 그냥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누웠나 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제 1시간 반 끝내고 딱 일어나서 이제 쭉 나갔는데 그 집사님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잠드셨나? 지나가는데 기도 소리도 안 나고 누워 있으니까
차에서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갑자기 소름이 쫙 돋으면서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가지고 집사님 하고 해봤더니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가지고 뭐 TV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짚어보잖아요. 이렇게 뭣도 모르는데 저도 이거 해봤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죽었구나. 집사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그냥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안수를 좀 해달라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냥 목사님 그냥 한 번만 안수를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성도가 안수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기도했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나중에 이분이 간증문을 썼는데 그 7cm짜리 암 종양이 뇌의 암 종양이 그날 치료받았어요. 그냥 며칠이 지나고 아니고 그날 치료됐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간증을 하냐니까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딱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은 항상 타협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녔고 우리 부모님이 중직자이고 나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결혼도 믿는 사람하고 하라고 그래서 믿는 사람하고 했습니다. 애도 또 유아세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항상 핑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쓰러졌을 때 주님께서 이 집사님과 강단에서 이런 이야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영적인 어떤 교감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거였대요. 핑계 대지 마라, 딱 그러셨대요. 그리고 제가 깨어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그날 그 치료받고 나서 너무 상쾌해지고 두통이 사라져서 바로 병원에 가서 바로 CT를 찍었는데 그게 딱 하루 사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이런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내일 더 좋아질 거고 한 달 후에 좋아질 거고 1년 후에 우리 교회가 좋아질 거라는 말은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은 속지 마세요. 주님께서 지금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지금 핑계 대지 않는 신앙 맞습니다. 주님이 항상 옳고 나는 주님께 이제 맞추는 신앙을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해야만 여러분 우리 손에 우리에게 찾아온 시험과 어려움들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질그릇 깨뜨리듯이 망치로 질그릇을 부셔버리듯이 우리의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슬픔도 부셔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핑계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맙시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주님 섬기는 자리에 많은 핑계를 대었던 우리의 핑계를 이제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는 자리, 기도합시다면 같이 기도하고요, 예배합시다면 같이 예배하고요, 찬송합시다면 같이 찬송하고요. 여러분 정말로 일심으로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함께 이루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고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도 쉽게 깨트려버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